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가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59장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아주 기본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서 이 강해 부분을 주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책을 먼저 소개하면은 일반 신학생이나 또는 신학생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쪽으로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냥 틀을 잡고 볼 수 있는 책, 그리고 어떤 한 의견만이 아니라 여러 주석들, 다른 책들을 종합적으로 의견 제시를 먼저 발췌해서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 의견은 어느 것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풀어가면서 거기에서 취하는 그 해석을 기초로 해서
강해문을 내놓고 그 다음에 설교 한두 편 정도, 그리고 예화라든지 단어 해석, 그리고 요즘 최근 개정판에는 원어까지 해설하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은 강병도 교수, 그 목사님께서 평생을 심혈을 기울여서 참 편집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편집한 책이죠. 그 주석인데 호크마 주석, 이렇게 말하는데 호크마 주석입니다. 그 책에서 오늘은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듣고 기억이 안 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뭐 참고로 그런 책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59장 내용은 앞에 있던 57장, 58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57장이 음란한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58장에서는 가증스러운 금식, 거짓된 금식, 이것을 고발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어서 오늘 본 장에서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57장에서 59장까지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7장에서 59장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종교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고발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총체적 부패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지금은 저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중보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7장에서 59장에 나타난 죄악상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서 먼저 선포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59장의 내용을 크게 단락을 구분한다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징책, 그리고 9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는 회개,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결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심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먼저 1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앞에 57장, 58장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이런 부패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전했던 이사야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그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시인 동형론적 표현, 다시 말해서 신이,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동등급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현법. 하나님이 손이 있거나 뭐 얼굴이 있거나 팔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람에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단지 너희들의 그 죄악이 극심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그 죄악이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렸다.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는 57장에서 58장, 59장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단절되었죠. 다윗도 범죄한 후에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범죄한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59장에서 이사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읽을까요? 7절부터 8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평강.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아닌 영원히 멸망할 그런 존재로 있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가로막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먼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고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것은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죄악된 자들은 결국은 그들이 피를 흘린 죄, 생각이 악한 모든 것들, 그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어요. 그 길을 갖는 자는 결국 평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과의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대속이 필수적인 것을 이 본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성 고발이 이제 1절에서 8절 끝난 뒤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구속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 앞에서 이미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 구속자라는 용어를 군데군데 사용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은 이 원어의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무르다, 되갚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죄값 또는 어떤 기업이 있어서 물려주는 것, 갚아주는 것, 다른 뜻으로는 복수하다, 보복하다 그런 뜻도 있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들인데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20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구속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오직 그들을 구속하시는 구속자가 필요한데, 그 구속자는 곧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 이사야서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반드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철저한 타락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결국 오늘 이사야서 59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복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런 죄악상에서 이제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1,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상의 불공정행위가 결국 도덕적 무감각에 기인함으로 공동체적 멸망으로 귀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사야서가 시작하는 1장에서도 여러 이 죄악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했었는데, 그 용어들이 오늘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회적인 범죄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 3절부터 쭉 보시면은 피를 흘린 죄, 그리고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는 죄, 혀의 악독, 그리고 4절에 보면 공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도덕적 무감각 상태가 당시의 일반적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부패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부터 15절 전반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죄악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의 죄악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죄의 속성과 양태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적인 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현실적인 위치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은 암울한 그 당시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고, 12절은 죄의 일반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전반절까지는 죄의 실제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13절에서 15절 그 앞에 전반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했고, 그 결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공공연한 억압과 언어적 사기 행각을 일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의가 준수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관이 혼란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보려는 그 생각조차도 버리게 됩니다. 악한 생각들이 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양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 따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정직한 간괴와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불이한 이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정의도 없습니다. 공의도 멀어졌어요. 성실이 없고 정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악을 떠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빼앗기고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불을 자행함으로써 처절한 이제 보응을 받게 되는 사실을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대적에게 멸망당하고 회복을 강구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경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 15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래도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서 돌아오게 해서 남은 자로 구원받게 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아울러 공의로 보응하시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 59장 세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방금 같이 읽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을 봅니다.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내고 공의를 행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마음 아프게 답답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팔로 그랬죠,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그래서 17절 위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는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자를 보내시는 역사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저자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그런 노력이 다 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사 구원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선언은 당시 영광스러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다 백성들과 소망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53장에서 표현된 순환의 메시지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동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대적들, 이들을 결국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회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은 반드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포악한 압제에 불과할 뿐이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한 방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을 설명하면서 유다를 괴롭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엄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결국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멸망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대한 멸망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있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은혜로 인한 구원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살펴본 이사야서 59장에서 우리는 인간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사회 전역에 걸쳐 총체적인 부패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죄값을 갚아 주심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응답받게 하시는, 평강의 길을 얻게 하시는 그런 화목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재자이시오, 오직 한 분 중재자이시오, 우리 구속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응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은 포로되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남은 백성들, 돌이킨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가 이 연설을 통해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 영이 죽고 영원히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저희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에 살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영원한 복락에 영원한 평강의 일을 믿는 자들과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한 모든 영별의 죄절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의 움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아가겠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